하나님, 나의 심령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 말씀.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화목함의 복을 주옵소서. 내 가족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옵소서. 내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화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은 내용이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또 헌금하려고 왔다가 예배하기 전에 또는 예배 중에 헌금하기 전에 너희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이 형제는 피부치, 친형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믿음의 사람, 같은 믿음의 식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과 같이 화해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제가 일부 예배 때 경험했던 게 그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왜 충격적입니까? 이랬을 때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죠. 이분들은 전혀 이게 충격적이지 않구나. 아직 이해가 안 가셨군요.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우리는 예배를 사실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꼭 지켜라, 주일 성수를 해라, 수요예배, 철야예배를 해라, 새벽 예배를 해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허법률사무소 그런 전문 무슨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사무소 중에 전국의 5위 안에 드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조모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분 일하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허고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계약자하고 계약을 하면 1년에 한 10억 정도가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는 계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하고 이제 만나서 이게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나기로 했는데 보니까 이게 수요 예배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제 좀 방향을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쪽이 안 되니까 이 사람 하는 걸 포기하고, 만나 상담하는 걸 포기하고 이분이 수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10억짜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더라고. 나는 이렇게 우리가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고 믿어요. 분명히 여러분 내 말을 알아들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10억을 포기하고 수요예배를 드린 거죠. 나 같으면 하나님, 우리 사이에 그리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한 거예요. 이분 좀 특이합니다. 이분의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예배할 때 막 박수치고 예배하다가 뭐가 끈적끈적해서 보니까 손바닥이 이렇게 실핏줄이 터져서 워낙 이때 감동을 하죠. 어머, 지금 이거 아니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실핏줄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우리는 듣고 자랐고,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보고, 그러면서 예배는 꼭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훈련 받아왔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그것도 그냥 예배도 아니고 예물까지 준비한 이 예배를 드리려다가 참 쟤하고 사이가 안 좋지. 그러면 예배가 중요하죠. 이 예수님 하는 말이에요. 예배 그냥 드리지 말고 가서 이 관계를 풀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충격적이에요. 예,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항상 배웠고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지금 하나님하고 이 관계에서 이것보다 이걸 먼저 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거 뭐냐 이거지 이게.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요. 근데 여러분이 막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니까 내가 말을 잘해서 그런가 그런데 가만 보니까 10억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균형 감각이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믿음과 현실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굉장히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 제가 교회에 다니고 싶어도 상황과 환경이 참으로 말도 못하게 꼬여서 결국 교회에 못 오고 결국 믿음 생활을 못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 이게 기적인 거죠. 또 하나는 지금 남자들이 40대 50대 여자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40살 50살쯤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제대로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방황이라는 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표가 안 나지만. 왜냐하면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하라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대학 가라고 해서 대학 갔어요. 뭐 대학 안 가면 기술을 배우라고 해서 기술을 배웠어요. 취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을 하게 되니까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애 뒷바라지 하면서 정말 죽도록 살았어요. 그러다가 40, 그러다가 50, 어느 순간인가 몸이 옛날하고 다른데 벌어놓은 것도 크게 없고 애들은 크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애들은 날 무시하고 마누라도 날 무시하고 회사도 날 무시하고 심지어 집에 갔는데 집에 개도 날 무시하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 내가 지금 제대로 산 건가? 이런 어른들의 사춘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온 게 맞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러자 그러고 저 사람은 저러자 그러고 저 사람은 저러자 그러는데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 이 땅은요, 인간들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합니다. 남자가 남자하고 살아도 되고 남자가 여자하고 살아도 되고 남자가 애하고 살아도 되고 심지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그냥 개하고 살아요. 그냥 개 키우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밀접하게.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들은 풀어놓으면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채워지니까 뭔가 더 채우기 위해서 마약 맞다가 결국 유명한 팝스타들 그렇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세상에 내가 제대로 살았는가? 이 기준이 없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성경이라는 기준을 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라는 문제가 있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걸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데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복이 있는 겁니다. 이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게도 만들죠. 왜냐하면 나 이대로 살기 싫은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 내 생각의 기준과 틀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주일날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설교 듣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건 세상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든 뭐 아니면 수요일 철야 예배를 지키면서 일주일에 서너 번이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생각의 기준을 맞춰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복이에요. 저도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 믿었잖아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고 내가 한 40살 또 지금 뭐
50 가까이 됐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 생각하면 엄청나게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우리가 가진 모든 기준이 다 뒤집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과 나가 삽니다. 옛날에는 대통령 것만 하늘 같았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검사 이랬으면 하늘 같았어요. 옛날에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들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선생도 웃었고 검사도 웃었고 대통령도 웃고 유엔 사무총장도 웃겨 지금.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까 이 생각을 해보면 안 믿는 사람 생각하면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깡과 도구로 살지 않는 이상은 이 땅을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린 예수를 믿고 예배를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흐트러졌던 기준을 다시 붙잡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지켜준다니까 우직하게 바보처럼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거 굉장히 큰 복입니다.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 꼭 가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을 때 강렬한 하나님의 체험이 있으면 좋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이거하고 살아계셔 그분 확실해 이거하고는 다르죠. 제가 이 왕처럼 기도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산모를 구하기 위해 온갖 애를 썼지만 결국 산모는 미수가 와 어린 딸을 남긴 채 숨을 거두었다. 우리는 막 태어난 아기의 숨을 계속 붙어 있게 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밤이 되면 적도 지방도 꽤 쌀쌀했다. 한 조선원이 불을 지피고 핫팩에 뜨거운 물을 채우려고 나갔다. 그런데 이내 고민하며 돌아오더니 물을 넣다가 그만 핫팩이 터져버렸다고 말했다. 그게 마지막 남은 핫팩이었는데 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음날 나는 고아원생들과 기도하는 시간에 어젯밤에 태어난 아기와 그 누이에 대해 말했다. 핫팩이 터진 사실과 아기가 추우면 쉽게 죽을 수도 있음도 말했다. 그 기도 시간에 10살 루스가 솔직하고 간단한 기도를 했다. 하나님, 핫팩을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소용없답니다. 아기가 죽을 테니까요. 그러니 제발 오늘 오후에 핫팩을 보내주세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 담대한 기도를 붙들려고 노력하는 동안 소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핫팩을 보내주실 때 아기의 누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형도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나는 그 대목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내가 아멘이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지 엄연히 한계라는 게 있지 않은가. 그날 오후 집 앞에 큰 소파가 놓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아원생들과 함께 소포를 풀었다. 그리고 손을 상자에 집어넣었다. 눈물이 났다. 그것은 바로 고무 핫팩이었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 루스는 소리쳤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형도 보내주셨을 거예요. 상자 맨 밑까지 뒤진 아이는 예쁜 인형을 꺼냈다. 아이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 아이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아기의 누나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루스는 말했다. 그 소포가 도착하기까지는 총 5달이 걸렸다. 내가 전에 맡았던 주일학교 반 학생이 적도이지만 핫팩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산 소포였다. 그날 오후에 10살짜리 아이가 드린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그곳 여학생들 가운데 한 명이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해 인형 하나를 상자에 집어넣었다. 그것도 무려 5달 전에 말이다. 이런 걸 체험하고 나면 어떨 것 같아요? 온몸이 뜨거워지고 몸 안에 전기가 막 짜릿짜릿하지 않겠어요? 살아계시구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심지어 오늘 기도했는데 주께서 이 기도를 5개월 전부터 준비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계시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성의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 밑에 글을 하나 더 붙여냈거든요.
이거 왜 붙였냐면 일간 스포츠 2009년도 11월 28일 일간 스포츠라는 신문사 일반 신문 기사예요. 양영자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83년 도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다. 18세 소녀였던 그는 파워 드라이브를 앞세워 자기보다 랭킹에서 100위 이상 높았던 중국 선수들을 각계 격파했다. 지친 그는 결승전에서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한국 탁구는 그의 출연에 고무됐다. 그리고 타도 중국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후 1986년 아시안게임 복식 금메달, 단식 동메달, 단체 금메달을 목에 걸더니 87년 세계 선수권 대회 복식 우승, 개인 단식 준우승, 88년 서울올림픽 복식 우승을 일궈냈다. 사람들은 그가 항상 승승장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녀의 전성기는 고통과 제어할 신앙 속에서 피어났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테니스 엘보로 고통스러웠다. 오른팔 팔꿈치를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 따랐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진통제를 맞으며 견뎌냈다. 83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을 때는 팔을 움직이기도 힘들었다. 84년에는 간염으로 국가대표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86년 다시 부활 국가대표로 발탁되었다. 최강자전에서 현정아를 3대0으로 이기면서 재기의 성공, 환상의 복식호가 탄생할 수 있었다. 그 힘은 원천은 신앙이었다. 테니스 엘보라는 부상으로 탁구를 그만둘 위기에 안수기도를 통해 기적처럼 병을 고쳤다. 부상 때문에 탁구를 그만두고 신학대학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목사님이 저의 능력을 꽃피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탁구를 계속하게 됐어요 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기사 말고도 1979년도 동아일보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동아일보 12월 20일 날 그 동아일보 기사에 차범근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냐면 오른쪽 무릎의 고장을 안수기도로 완전히 치유한 그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독일 분데스리가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동아일보 같은 일반 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명확한 놀라운 체험이 있으면 이런 걸 경험했어요. 안수했는데 나았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이요, 약간 갑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인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서 완전히 머리가 와, 살아계시구나. 미치겠다. 저분한테 붙들리면 이 안수기도로 이거 다 고쳐주셨으니까 뭐 엄청난 걸 하겠구나. 이렇게 믿어요. 제가 왜 목사 됐을 것 같아요? 거기에 폭 빠진 거예요. 너무 많이 왔어요. 조절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있어도 내하고 별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능력으로 권세로 역사하시니까 이야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분 붙들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구나. 정말 내가 미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과의 관계에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내가 하나님 믿지 사람 믿나? 그리고 사람하고 관계없고 여기에 집중한다고요. 그러면서 사람하고 관계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이걸 균형을 맞추는 건데 이게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몰라요. 저를 전도했던 제 대학 동기가 있어요. 저를 전도했는데 얘들이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죠.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열심히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근데 저는 군대를 가고 이 친구들은 남아 있었는데 그때가 1992년도였어요. 199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고 재림한다고.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 끝난다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부모가 잘 살았어요. 집 사주고 한 걸 집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그 교회가 한 200명, 250명 됐는데 이 사람들이 집을 다 정리해서 교회에 헌금하고 그리고 서울 저기 성북구 어디 산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단체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단체 생활을.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 마치고 갔거든요.
가니까 친구니까 만나러 갔는데 그렇게 단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에 되는데 학교를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학교 안 가? 그러니까 저희 다 자퇴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직장도 좋은 사람들도 다 때려치고 마귀를 하더라고요. 그냥 주님 고도시니까.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거죠. 근데 삶이 다 파괴됐고 사람들이 난 저런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제 친구들도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 오셨어요. 성경에 2000년 전에 주님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1992년 10월 28일 아니었는가 봐요. 제가 물었어요. 아닌데 그럼 포기해야 되지 않냐? 너희가 틀렸다고 인정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서기 뭐 1990 몇 년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기원을 잡을 때 기준을 제대로 안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다. 뭐 이렇게 가더라고. 근데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나를 전도했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친구들인데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고 지금은 둘이 이혼하고 그 남자애는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녀요. 제가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이제 정말 몇십 년 만에 만났죠. 만나서 이제 교회는 안 갈 거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힘들 때는 교회에 이렇게 가서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다니고 싶어. 참, 왜 그렇게 됐을까? 신앙이라는 것들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천국이 아니지 않냐 여기는. 너는 이 땅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균형을 잘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 균형을 잘 맞춰서. 제가 설교할 때 이 균형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도 너무 열심인 신학 목사들인데 그 동기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친구들이 나보고 이렇게 말해요. 너 신앙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래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내가 너무 그러지 말자 우리.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했지 않냐. 천국에 데려간 게 아니고 이 땅에 살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기준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 차범근 씨 같은 경우는 무릎, 양영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관절 이런 것이 나았어요. 근데 신앙의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아프면 저 병원 안 갑니다. 안수해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안수해서 하나님 낫는다고 믿습니다. 누가 그거 믿어야죠. 그런데 그러면 병원을 하나님이 왜 줬을까? 신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모든 선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걸 우리가 악용해서 그렇지. 의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가치관에 이걸 심어야 됩니다. 한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도 믿고 내 아이들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수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사로 있으면서 안수에서 낳은 사람들이 1000명 있으면 1명, 2명이나 낳았을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낳을 거라고 자기 믿는데 1000명 중에 자기는 1명, 어쩌면 2명, 아니 10,000명 중에 1명, 어쩌면 2명밖에 난 못 본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직접 본 게 아니고 들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의술로 자기들이 치료했을 때 다 고치지는 못하지만, 또 어떤 건 암은 아예 못 고치지만 때로는 80%, 때로는 60%, 때로는 40% 고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빈센트 병원 가면 거기 적혀 있잖아요. 우리는 봉사하고 고치는 건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선한 도구를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균형이 무너지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안 쓰고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병원에 갈 거야. 이것도 치우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 고문 필요 없어. 그 믿음 없는 거야. 나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러니까 안쓰러워. 이런 부분에서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목사님, 우리가 균형이 맞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게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20절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읽어볼래요?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그리고 20절.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기독교는 말 듣는 게 아니고요. 열매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밑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안의 얼굴은 내 믿음의 이력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균형을 잘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는지 어떻게 아느냐면, 남자 집사님들, 남자 장로님들은 부인 권사님이나 집사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 색깔이 흑빛이다. 타고난 원단이 새까만 할 수 없지만 얼굴이 너무 어둡다. 여러분의 믿음의 이력서가 그거일 수 있습니다. 내 아내가 못 낳는데도 환해. 참 행복해 보여. 이게 당신이 그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남자만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자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대부분 엄마가 자녀들을 관리하는 이 대한민국 상황에서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 얼굴이 새카맣거나 어둡거나 타고난 피부가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탓일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애가 집에 들어갈 때 얼굴빛이 밖에서 남자 만날 때는 너무 밝다가 집에 가야 돼. 그래서 이러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이력서입니다. 바깥에 있다가 집에 갈 때 너무 좋아요. 왜? 나 집이 너무 좋아. 그건 뭐예요? 그게 여러분의 이력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아, 집안을 뒤집고 싶으면 엄마, 이게 엄마 이력서예요. 이렇게 가면 이제 집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뭐예요? 볼 수 있는 거지. 내가 균형을 맞추고 있는가. 그러니까 치우치면 반드시 문제를 발생합니다. 제가 참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저희 애 셋한테 한 번도 너희들 목사 아들이야? 너희들 목사 아들이야? 목사 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본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는 나고 니들은 알아서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해라. 하나님 앞에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네가 목사님 아들이네. 어이구 잘생겼구나. 어이구 귀하구나. 그래 목사님 아들은 다르겠다. 그러지 마세요. 상태 안 좋은 애도 많아요. 우리 애가 셋이니까. 내가 봐도 상태 안 좋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 친구가 만나서 결정하고 나는 선대하는 거죠. 이렇게 답답해도 선대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도 선대하는 거. 이 균형을 잘 맞춰. 잘못하면 하나님만 보이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물 드리다가 사람이 뭐 중요해? 하나님 중요하지. 예물 드리고 예배 쌈박하게 드리고 가서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되지. 예배 드리다가 가는 게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얘야, 드릴 예배하다가 예물 드리다가 스탑! 이게 깨져 있으면 가라. 왜 그럴까요? 신앙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막 엄청 은혜 받았다고 칩시다. 막 좀 이따가 제가 설교 마치고 10분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막 예수께서 네 사랑한다 뭐 그러고 아이고 아버지 그러고 뭐 난리가 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나가다가 저 주차장에서 집사님이 자기 차문 열면서 내 차를 이렇게 문 세게 열면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문짝을 좀 찍었어. 예수님 만난 은혜가 없다? 은혜 확 날아가. 희한하죠? 예배 마치고 저기 별관원 가서 이제 식사하다가 오늘 반찬이 뭐예요? 음식 알아요? 점심이? 예? 생선튀김? 생선 먹는데 덜 튀겨졌네 이게. 이 순간. 그리고 주방에 한마디 하는 거지. 좀 제대로 튀겨요. 이렇게. 그 순간 주방에서 널 튀겨버린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참 희한하더라고. 내가 막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은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사니까 이 관계들이 깨져버리고 나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더라는 거죠. 분명히 예배드리면 하나님 은혜 줄 텐데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할 텐데 이걸 가지고 나갔을 때 이들하고 매체에 있을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얘야, 은혜를 받을 때 이게 다 풀리고 와야지.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은혜되고 그 은혜가 유지되고. 그러지 않으면 은혜를 받아도 쏟아버리고 받아도 쏟아버리면 남는 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남는 거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니들에게 나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 거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고 위로도 줄 것이고. 그런데 이 균형을 잘 맞추고 살아야지. 하나님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사랑과의 관계가 다 깨지고 현실에서 안정감이 없고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고 싶어 하겠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 특히 믿음의, 지금 우리 같으면 우리 교인들끼리 이런 믿음의 식구들과 화목한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화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목사니까 다르지만 제가 성도일 때 제가 결혼하고도 성도였었거든요. 그때 그냥 교회에서 기분 좋게 교회 왔는데 저 집사만 보면 갑자기 재수가 없어. 아이씨, 교회를 옮겨야 되나 이 생각. 근데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냥 바라보는 순간 재수가 없어. 더 웃긴 건 어쩌다가 앉았는데 내 앞에 그 집사가 앉았네. 재수가 없어. 이런 경험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2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창세기 1장 12절 시작. 하나님은 한 종류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들짐승도 만들고 집짐승도 만들고 길짐승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들짐승도 종류대로 만들고 집짐승도 종류대로 만들고 길짐승도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다양한 걸 만드시고 그 다양한 것들이 어울려 사는 것들을 즐거워하세요. 빨간색으로 통일하는 것, 파란색으로 통일하는 것, 그것이 편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통일보다 빨간 것, 파란 것 이런 것들이 모여서 조화를 만드는 것들을 하나님은 훨씬 좋아하세요. 여러분과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는 다르겠지만 저같이 제 나이 또래는 학교를 다닐 때 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그래서 의견도 다 통일해야 돼. 의견도 다 통일해야 돼.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복입니다. 근데 그 다양한 생각이 사람 많이 불편하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다양한 게 아니고 이상한 거야. 제가 전에 이야기했나요? 여론조사하면 재밌답니다. 갤럽에 있는 사람이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5%가 일본 땅이지? 이러고 찍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참 다양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보십시오. 탄핵해야 된다는 사람은 당연히 탄핵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해요. 근데 이쪽도 많고 이쪽도 많아요. 어느 쪽이 더 많을 뿐이지 다양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옳은지 옳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무조건 옳고 이쪽 편에 자기가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이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고 가는 거지. 속이 상한데 어떤 사람은 여자한테 왜 그러세요? 대통령한테 이야기. 여자한테 왜 그러세요? 대통령이지 죄송합니다. 이가 좀 안 좋아요. 제가 일을 치료하고 있어서 발음이 약간 안 좋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흥분해서 설교하면 안 되는데, 대통령이지 무슨 여자야? 그럼 여자는 대통령 아닌가? 뭐 이렇게 갈 때 뭐가 맞아요? 공적인 입장에서 본 사람은 이게 맞고, 사적인 입장에서 본 사람은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비중도 사람은 이게 맞고, 여기 비중이. 그러니까 그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한테는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이를테면 우리 교회는 이제 대표기도 안수집사님, 장로님들 할 때도, 안수집사님과 장로님들이 이 대표기도 할 때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이 나쁜 일본 놈들, 그럼 저기 다윗도 있어. 하나님, 저 미국 놈들, 그러면 우리 중에 국적이 거기 아닌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우리끼리 사는 줄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치적 색깔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걸 뭐요? 이해하고 받고 대화할 수 있는 게 성숙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하게 창조하셨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는 교회, 그걸 인정을 하십시오.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한 줄 아십니까? 불편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는 100% 그 여러분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게 저는요 우리 사모 존경합니다. 우리 사모의 매력이 막 확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야기 안 했나요? 경주에 놀러 갔다가 감나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에 있는 감나무였어요. 근데 사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냥 사 먹으면 될 텐데 그 공짜로 있는 거니까 저거 따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저 따고 싶은데 어떻게 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돌멩이를 갖고 던져봤어요. 따지나요 어디? 저희 사모가 그렇게 드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먹어보고 싶어. 제가 따드릴까요? 내가 어떻게 따려고? 이거 안 돼. 내가 우리 사모보다 키가 큰데 한 10cm나. 제가 따드릴게요. 이러더니만 그 감나무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잘 올라가더라고요. 우두두두두두. 그때 제가 주여 내가 이런 여자를 주셨군요. 여기. 존경하죠. 헌무하죠. 근데 너무 놀라면 경계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계속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놀라겠냐고. 10년도 계속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이렇게 좀 내성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한테 매력을 느껴서 결혼하는 거예요.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
매력을 느껴서 결혼하는 거죠. 체력이 약한 사람은 체력이 강한 사람한테 매력을 느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 부부가 된 거예요. 근데 체력 강한 놈하고 살려니까 힘들지. 난 체력이 약한데. 자꾸 어디 놀러 가자. 난 지금 죽겠는데. 나는 내성적이라서 집에 있어야 되는데 외향적이니까 돌아간 이제. 얼마나 불편하냐고 서로 간에. 키가 커서 멋있어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닐 때마다 불편해. 이거 자꾸 걸리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다양성을 하나님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다양하게 창조했고 너희는 다양한 갖고 욕하면 안 되고 그걸 잘 품고 살면 성숙한 것이고 욕하고 비난하면 같이 죽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다양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쟤는 맨날 머리를 저따위로 깎아. 그 사람은 그렇게 바가지 넣고 깎을 수 있는 거지. 그게 인정하는 거지. 쟤는 맨날 머리를 뒤리 볶아. 볶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나는 볶음머리 싫은데 항상 볶음머리가 내 앞에 앉아. 그럼 어떻게 해요? 옮겨야지. 제가요,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구는 열이 너무 많아. 그리고 누구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 많은 사람은 자기를 조절하는데 열 많은 사람이 저 히터 앞에 앉는다? 그리고 저거 좀 더우면 꺼버려. 앞에서 가뜩이나 추위 많은 타는데 그럼 뒤에 앉든가. 아이고 추워요. 이렇게 살아. 열 많으면 에어컨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추위 타면 에어컨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추위 타면서 에어컨 앞에 있다. 그러다 보면 앞에 열 많은 사람은 앞에 앉아있고. 그래서 뒤에는 에어컨 꺼버리고 춥다고 앞에서 이러고 있고. 그걸 비난하고 욕하면 안 되고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지.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롭고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설교가 자꾸 더 길어지는데 아이를 태어날 때도 잘 보십시오. 제가요, 이거 과학적이지 않은데 이게 거의 100% 맞아요. 애를 한 10명쯤 넣으면 여러분 성숙하려면 10명쯤 넣어야 돼요. 아니, 2명, 1명 이건 안 되는 거예요. 10명쯤 넣으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1, 3, 5, 7, 9 그다음에 2, 4, 6, 8이 얼굴 형태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기준 이렇게 나누면 쫙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버지 유전자, 이쪽은 어머니 유전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들끼리 패거리로 싸우는 거예요. 형제간에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큰 놈도 우리 사모 유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둘째는 제 유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유전자 검사하면 99점 뭐 이렇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래서 저희 요엘이 같은 경우는 외향적이라서 나가면 집에 안 들어옵니다. 저희 둘째는 나 닮아서 집에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 둘이 한 방에 누워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나마 남자고 여자면 어떻게 서로 이렇게 조율이라도 이렇게 그저 그러니까 뭐 연인처럼 형제간이지만 이렇게 될 텐데 이건 머스마들끼리니까 둘이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3명이니까 이게 첫째로 또 셋째는 엄청 사랑하네. 비슷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패가 나뉘니까 이 둘째가 늘 인생이 우울해요. 외롭고 왕따고 뭐 이렇게. 이런 걸 이해하면 그래서 그 재밌는 건 우리 큰 놈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는 좀 티각해요. 성격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근데 나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불편하긴 해도 야, 집 나가서 어떻게 안 들어오고 저번에는 친구 따라가서 본수원 갈비인가 비싸잖아요. 거기 가서 갈비를 먹었대. 그 가족만 먹는데. 내가 안 미안하니? 좀 미안하죠. 우리는 미안하면 못 살거든. 맛있잖아요. 그 가족만 먹으면 내가 가서 먹어. 제가요 너무 부러워요. 불편하긴 한데 나도 저랬으면 좋겠어. 아무 집에 가서 잘 자고 먹고 이러면. 근데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아이고 우리 둘째는 어디 가서 그런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을 잘 분석을 하면 이상하게 나하고 계속 부딪히는 애가 있어요. 그럼 뭐요? 얘가 내 유전자를 굉장히 많이 가져서 내하고 똑같은데 이 못난 것이 화가 나는 거지. 너 왜 그래? 아빠도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너 새끼 힘들게 살 거야! 뭐 이렇게. 그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그랬고요. 니도 힘들겠다.
참 나도 저게 어려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 말은 받아 적고 기억하고 외우고 이렇게 해야 돼. 하여튼간 교회 안에서도 불편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품고 가는 게 지혜고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게 성숙한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다르니까 문제는 뭐냐면 서로 비교할 수밖에 없고 비교하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서열을 나눈다. 1등, 2등, 3등.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경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경쟁하면. 그러니까 경쟁도 선의 경쟁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이를테면 그 유명한 이야기죠. 어떤 분이 대표 기도할 때 정말 열심히 잘 기도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기도할 때 3분을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 장로님이 기도할 때 3분 10초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 장로님은 3분 30초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쟤보다 길게 해야 돼. 이 순간 왜냐하면 다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 그래서 그 이야기 아십니까? 한 장로님이 하도 길게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는 다르죠. 근데 옛날 장로님들은 길게 기도하실 분은 20분도 기도해요. 20분도. 제 모교회 장로님이 25분인가 기도하냐. 내가요 대표 기도 딱 찼다니까. 근데 하도 기도를 길게 하니까 목사님 여기 보통 강대상 앞에 의자 있잖아요. 목사님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 장로님 지금 전 세계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발 귀국하게 해주십시오. 귀국을 안 해.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제발 좀 귀국. 그게 더 재밌는 게 귀국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또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발 좀 남아하게 해주십시오. 북한의 김정 하나님 제발 남아 좀 하게. 북한에 머물러 계신.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는 경쟁하고 무시하고 비교하고 집사님 아들 이번에 회사 들어갔다며. 연봉 얼마야? 2,800. 우리 아들 3,200인데. 왜 그렇게 해야지 식성이 풀리는가 봐. 다 아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될 사람들이지 서로 이렇게 해코지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요 사람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언어예요. 이 언어가 사람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 잠언 26장 2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6장 20절 시작. 교회 안에서도 자꾸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말 하려고 하고 남의 이야기 듣고 특히 안 좋은 이야기 옮기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옮길 때는 항상 좋은 말은 괜찮은데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옮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언어 훈련이라는 거 하거든요. 언어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쭉 줄 세워요. 이렇게 한 20명. 그 여기서 문장을 하나 읽어줘요. 이렇게 다 돌아서서 두드리면 돌았으면 읽어주고 그럼 여기서 다시 두드리면 돌아서 여기서요 여기 가면 이 이야기가 여기에 말도 안 되는 말로 들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선교 훈련할 때 합니다. 언어 훈련에서. 근데 이거 해보면서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그 학교에서 이걸 했는데 이거 하면서 와 저거죠. 필리핀에도 똑같구나 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나중에 서로 맞춰보면요 서로 황당해요. 그러니까 원칙을 정하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원칙이 있는데 누가 해서 해준 말은 안 믿는다. 돌아 들어온 말은 절대 믿지 않는다. 직접 들은 말 외에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집사님 들었어. 저 집사가 집사님 완전히 까대더라 이러면 그러면 뭐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여러분은 혹여 멀리 이사 가서 다른 교회 가면 그렇게 집사님 저 집사님 까내다 그러면 딱 잡고 까대는 거 맞아? 딱 잡고 가요. 그 사람들은 이 집사가 네가 나 깠대 이렇게 한번 전쟁을 만들어.
그러면 들어보면 깐 게 아니고 말하다가 뭐 무슨 말이 있는데 여기가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놀라는 건 사람이요, 이게 옳잖아요. 이게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역자들은 회의하거나 이러면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목사들도 잘못 들을까봐 카톡으로 이렇게 다 보내잖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듣는 걸 잘못 들으니까 실수 안 하기 위해서 문자로 딱 보내는데 읽는 것도 지 맘대로 읽어.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잘 관리하고 교회에서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말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상상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깊이 있게 5분도 대화해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추측,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외로요, 여자분들 중에 굉장히 세게 생긴 여자가 있습니다. 딱 봐도 세게 생겼어.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보통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여린지 아세요? 근데 같이 있잖아요. 근데 눈물도 많고 뭐도 많아. 그럼 왜 싸납게 생겼겠어요? 자기가 이 여린 것 갖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려니까 독해져 버린 거예요. 천성은 약한 거죠. 근데 얼굴이 싸나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이야기해요. 그때 알더라고. 이렇게 내가 겉모습 보고 사람을 자꾸 판단했는데 굉장히 여린 사람들이 많구나. 제가 중국 장가게인가 거기 친구 목사들하고 놀러 갔다가 이제 국립공원 안에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식당이 한족 식당이 아니고 조선족 식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주인이 덩치도 크고 머리도 깍두기처럼 깎고 얼굴도 이렇게 여기가 좀 뭉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신이 쫙 있어요. 무섭더라고. 근데 그 주인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 중국에 있는 선교사 하나가, 야, 여기 국립공원 안에 한족도 아니고 조선족이 식당 하는 거 보면 얘들은 조직이다. 그리고 얘들은 진짜 무서운 애들이다. 얼굴 봐봐. 근데 얼굴이 진짜 무서웠어. 그래서 조용히 주는 대로 먹고 빨리 가자. 조용히 주는 대로 먹고 가는데 우리 중에 주책이 하나 있어서 중국 선교사 오래 있던 어떻게 이야기를 그 사람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더니 그러더라고. 조폭 아니래. 에이, 조폭 맞아. 아니래. 야, 인상하고 머리하고 무시면 단체로 이렇게 놀러 갔다 교통사고 나서 굉장히 크게 났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불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이러니까 얼굴들이 이렇게 얼그러져 있는 거죠. 그걸 메꾸기 위해서 문신을 했다는 거예요. 괜히 멀쩡한 사람 하나 조폭 만들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하고 상상하고 소수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을 주위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화평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이겨야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간질의 영이 있습니다. 이간질의 영이 오면 모든 것이 나빠 보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화목하게 살길 원하느냐 이랬을 때 제가 이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화평할 수 있습니까? 화평하기 어렵죠. 저도 성도들 만나보면서 심지어 목회자들 만나보면서 이거 굉장히 불편하게 사람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 경험에 제가 처음 전도사로 갔을 때 그 교회가 지금 우리 교단이 한 교회가 한 7,000개 정도 된다고요. 7,000 몇백 개 된다는데. 근데 아마 여기에서 서열 쫙 나누면 5손가락 안에 드는 독한 교회. 그러니까 사역자가 버텨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을 시키고. 근데 일은 괜찮았어요. 일은 어차피 그때 제가 30살 이렇게밖에 안 됐으니까 어차피 내가 젊은 놈이 죽겠다고 일을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뭐 방송 설교도 하시고 이러는데 너무 사람을 막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너무 막대하고 특히 목사 같은 목사 또는 전도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무례하고 가장 충격적인 것들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벌써 오래됐죠. 그러니까 뭐 17년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때 그때 목사님이 사례비를 그 당시에 이제 목사들은 월급을 받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사례비를 받을 때 이게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주실 때 그냥 아이고 목사님 고생해서 작은 거지만 그래도 보탰어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목사님이 그러다 이 목사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 어떨 때 떨어지면 이렇게 주워야 돼요. 그 저는 안 믿는 집안에서 믿었고 이렇게 5년인가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회사를 다닌 거 아니고 그 입시학원에서 그래도 이제 뭐 강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의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었고 교회 안에 왔기 때문에 교회의 문화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에 대해서는 확 끌어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 뭐 이딴 식으로 하냐고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 되냐 이러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아직 갓 시작했으니까 뭘 모르고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야, 정말 사람한테 정말 너무 무례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냥 뭐 이 땅 필요 없다고 나오고 싶은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래서 밤에 이제 일 다 마치면 11시 넘거든요. 11시에 예배당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1시까지 2시간 동안.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쫙 주여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 속상합니다. 내가 목사가 될 사람으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사람이 무례하고 어떻게 이렇게 예의가 없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한 2시간씩 소리 지르면서 막 목 쉬도록 기도했다고요. 왜냐면 안 그러면 내가 사역을 못 하겠어요. 정말 이렇게 뒤집고 싶더라고. 그렇게 그 몇 달을 기도했어요. 도망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교회 소문이 났어요. 새로운 전도사 신령하다고. 밤새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진실하게 정말 뭐 심리학자들은 착각이 있었지만 정말 환상이 보이다. 기도하다가 이렇게 성령 환상 본다고. 그러면서 제가 모셨던 그 목사님 어린 시절 추운 겨울날 얇은 호배 옷 같은 거 입고 고무신 깜장 고무신 그것도 다 떨어진 것 같은 거 입고 그 추운 겨울날 감기 가서 콧물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인 거예요. 완전히 그냥 정말 가난한 집에. 그리고 그 어린 애가 배가 고파서 너무 춥고 배고픈데 이제 뭐 먹을 거 없나 이렇게 시골집인데 집을 해서 부엌에 이렇게 들어가서 뭐 고구마인지 뭔지 이렇게 뭐 구워놓은 거 뭐가 이렇게 위에 있는데 그거 먹으려고 손댔다가 엄마가 이렇게 부지깽이 갖고 불 떼고 있다가 이 자식이 어디 그거 아버지 걸 뭐 먹으려고 그냥 막 짝대기 같은 걸로 막 때리면서 애가 막 너무 뜨겁고 말이니까 그리고 막 울면서 막 도망갈 때 썩을 놈아 죽일 놈아 야이 뭐 육실할 놈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내가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쫙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얘야,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어떤 시골에 농부가 있는데 아주 고생하는 농부가 있는데 자식이 한 7명 좀 이렇게 됐는데 정말 이 가난한 농부 집안에 첫째, 둘째는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아버지 따라서 농사 짓다가 조금 풀려서 이제 넷째, 다섯째 이런 뭐 이렇게 공부도 좀 시키고 나중에 이 7째는 대학도 보내고 대학원도 보내고 서울에 좋은 직장 취직하고
심지어 아내도 이제 뭐 엘리트 대학원 나온 이런 여자하고 결혼해서 어느 날 명절 때 이제 차 몰고 애들 데리고 이렇게 시골에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잔치하고 이러는데 저녁에 큰형 술 한잔 먹고 이러면서 이제 시골에서 못 배운 형이 술 한잔 먹고 햇소리 하는 거지. 이제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걸 그러고 아버지 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가족 다 모여 있는데 일곱째가 딱 일어나서 형 지금 뭐 하냐고 지금. 아 진짜 무식하게 이게 지금 가족도 다 모아놓고 그 말 같지 않은 짓 자꾸 하냐고. 아 내가 이래서 마누라 데리고 내려오기 싫다고. 하여튼간 진짜 형 무식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일곱째가 하는 말이 다 맞다 앞뒤도 맞고. 왜냐하면 정말 못 배우고 못난 짓 한다는 거예요. 다 맞는데 그 자리에 있는 아버지, 그 자리에 있는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져요. 왜냐하면 얘는 가난해서 못 배우고 그렇게 살았어. 이것밖에 안 돼. 그래도 부모 모시고 어떻게든 농사 짓고 그래도 동생들한테 농사 지어서 어떻게든 곡식도 보내고 이렇게 살았어. 근데 이것밖에 안 돼. 그냥 배운 게 그거고 아는 게 그거야. 근데 너는 많이 배우고 좋은 여자하고 결혼하고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그런 네가 앞뒤가 다 맞는데 네가 동생이고 여기가 형이지만 알고 보면 네가 훨씬 많이 가졌고 네가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우고 잘난 네가 형을 좀 품어주면 아, 우리 형은 술 먹으면 그런다. 아이고, 형 내가 이렇게 좀 돌봐주면 형이 무식하게 이렇게 하면 네가 하는 말이 다 맞는데 아버지는 마음이 찢어진다. 얘도 니만큼 배웠으면 다를 수 있고 얘도 니 같은 환경에 살았으면 다를 수 있고 복받은 네가 품어줬으면 그러면 아이고 저게 막내가 그래도 형 품는구나. 내가 귀하게 볼 텐데 이게 형을 저렇게 무시하니 내 마음. 그러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네가 그 막내다 이런 것들. 그날 회개 많이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때 우리 큰애가 뭐 1살, 2살인가 뭐 그거밖에 안 되고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가는데 정말 용기를 내서 내가 이제 뭐 하기 그러니까 우리 애 갖고 이렇게 주일날 애 흔들면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요에디가 목사님 사랑합니다 뭐 이러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한테는 무서워서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 이러고 가시더라고. 그 다음 뭐 하면 목사님 저희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랬다고. 부교자 한 10명 됐거든요. 나머지가 저 새끼 저거 아부한다고 막 나한테 치사한 놈의 새끼 말이면서 왜냐면 같이 욕하다가 내가 변했거든. 그리고 오늘 여러분한테 형제의 마음으로 보면 안 되고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 이 믿음의 식구들을 저 집사람 왜 저래 저거 좀 배운 건 줄 알았는데 저거 멀쩡하게 생겨서 저 권사가 왜 저래 이게 아니고 그건 형제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좀 봐주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이가 어리더라도 참 저 집사 참 훌륭한데 저렇게 하면 존경 못 받는데 참 저 권사님 참 귀한데 저것만 고치면 참 괜찮을 텐데 참 마음 아프다. 이렇게 형제를 봐주면 이렇게 보고 하나님 앞에 오면 야 예물이 아니고 네 마음이 예물이야. 네 자체가 예물이야. 내 마음을 아는 너의 심장이 귀해. 고맙다. 귀하다. 참 소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단 나와도 됩니다.